나만의 골방에서 조용히 문을 닫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인쳐주신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능력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범사의 믿음으로 인내하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슬픔이 가득 차고 질병이 생길 때에도, 또 유혹이 다가오고 괴로움이 가득 찰 때에도, 또한 고통당하고 정죄를 받을 때에도, 아울러 고난의 짐이 무거워 몸과 마음이 짓눌릴 때도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나를 반드시 건져주실 그 성령님의 역사를 향한 믿음으로, 그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인내하며 결국 최후 승리를 영원한 기쁨 가운데서 충만하게 맛보게 해주세요. 이러한 소망을 담아 예수 십자가만 꽉 붙잡고 드리는 이 예배를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만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7장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찬송가 367장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위로하소서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1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잔이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먼저 1절을 보시면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바다에 숨겨진 의미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가서 7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 곧 그 어떤 죄악과 저주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사함을 받아 완전 소멸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죄가 담긴 그 바다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짐승은 죄가 던져진, 그러니까 죄의 덩어리, 죄의 뿌리와 같은 그 바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철저하게 모방하는 사탄과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라는 삼위일체의 악의 근원은 바로 죄 그 자체라는 것을 강력하게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은 당연히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것 같이 적 그리스도 역시 사탄의 본체와 형상이라고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는 뜻은 그는 말세에 부활한 로마 제국의 황제와 같은 유럽 연합의 수장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고 하지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위한 계보가 있듯이 이 적그리스도 역시 이를 코스프레하기 위해서 1대 적그리스도인 님으로부터 시작된 적그리스도의 계보와 그 이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에 등장한 적그리스도는 1대부터 7대까지 곧 7머리와 같은 적그리스도를 모두 다 아우를 정도로 극악 무도의 결정체인 8번째 적그리스도라는 뜻이며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성 모독의 범죄를 자행하였는데 그 최고 정점이자 최대의 악을 뿜어내는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7머리를 가진 8번째 적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2절에 곧바로 뒤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고 하죠. 이는 다니엘서 7장 7절에 예언된 넷째 짐승으로서 첫째부터 셋째 짐승이 모두 믹스가 된 짬뽕이 된 그런 최강의 변종과 같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지요. 이는 사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세우시는 그 기름 부으심을 철저하게 모방하는 신성 모독의 죄악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짐승은 3절에 보시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잡게 되는 그 과정에서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기사회생을 하여 결국 그 패권을 잡게 된다는 예언인데요. 이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사역과 영생의 부활 사역을 그대로 모방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통해 자신이 예수님과 같은 아니 그보다 더 뛰어난 그런 존재로 세상 사람들을 속여 그 영광을 가로채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예루살렘 제3성전의 보좌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며 자기 이름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이죠. 이에 관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일찍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은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4절과 같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게 되지요. 그 목적은 사탄 자신이 적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모방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는 먼저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적 삼위일체를 철저하게 모방하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사탄,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 성령님은 악령이 모방하는 것이고 그 다음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적 삼위일체 또한 철저하게 모방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언을 하시고 이를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것을 따라하려고 사탄이 장난질을 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일루미나티 카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루미나티 카드. 거기에 그려지고 기록된 사건과 내용들이 실제로 발생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건 그들이 서로 철저하게 한패가 되어서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은 원리인데요. 이를 전문 용어로 프랙티브 프로그래밍, 프랙티브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들이 계획하고 지들이 진행하고 지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철저한 자작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작극. 또 성령의 인치심, 바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지는 구원의 영원 불변한 완전 보장 있지요. 그걸 짐승, 바로 적그리스도의 이름수인 666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인침받게 합니다. 아울러 우리 안에 인치심으로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감동, 인도, 가르치심 등등에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순종하려는 마음과 결단과 그 의지를 불태우는 것처럼 이와 같은 맥락으로 666표를 통한 뇌파를 조정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권세에 복종하게 만들지요.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을 코스프레하면서 막강한 권세를 힘입게 된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추종자들은 하나같이 한마음으로 그 우상을 향하여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과 같이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신성 모독과 그 권세로 인해 42달 곧 후 3년 반 동안 극에 달하는 죄악의 극치가 온 세상에 펼쳐지게 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된 신성 모독의 말,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권세를 전부 쏟아부어 막아내고 공격하고 저주하고 싶은 단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6절의 내용이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악령, 그리고 이들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숭배하게 만들려고 앞장서는 거짓 선지자인 로마 카톨릭의 괴수인 교황까지, 이들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이를 부득부득 갈며 전심전력으로 공격하고자 하는 핵심 타켓은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비방하는 것이며, 그 목적은 땅에 사는 자들이 절대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구원을 결코 절대로 받지 못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제 아무리 하나님 코스프레를 해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막 난도질하면서 코스프레를 해도 그가 절대로 넘지 못하는 선이 있지요.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권능입니다. 그러니 사탄은 자기 숭배자들을 무에서 유로 만들어낼 수가 결코 없어요. 그러니 이미 선악과 범죄로 확보한 아담의 후손들을 계속 옭아매야만 하는데, 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은 그 즉시 자기 손에서 완전하게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영원불변토록 완전 보장을 받으며 붙잡히게 되니 하나라도 더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악에 발악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랄한 죄악의 무리들에 대항하여 죽기까지 싸우는 믿음과 인내의 전사들이 있습니다. 7절에 등장하는 성도들,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정관념을 버려야 이 구절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흔히 성도라고 하면 성도, 꼭 우리가 속한 교회만 해당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착각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성도는요,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를 말해요. 즉 하나님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구원을 받은 모든 자들을 말해요. 여기에는요, 나라와 인종과 민족, 그리고 남녀노소, 또 빈부격차 아무것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교회는 당연히 성도이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께 거룩하게 부름을 받은
그분의 제사장 나라이자 성도입니다. 성도. 더군다나 지금 이 적그리스도와 죽기까지 대항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뭐 두말할 나위 없는 대환란 성도들이지요. 구체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서 대환란 전 휴거받은 교회, 그리고 두 증인과 이스라엘 14만 4천을 제외한 성도들, 곧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착각하여 7년 언약을 맺은 유대인들 가운데서요, 두 증인의 복음 전파와 그 가르침을 통해 뒤늦게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깨닫고 자기 죄를 회개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 이 대환란 기간에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일부는 죽기까지 싸우고 또 일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난처가 되는 페트라에서 보호를 받기도 하지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눈의 가시 같은 이 성도들과 싸워서 세상적으로는 수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승리하게 되는데, 이를 지켜보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은 그 우상의 화신에게 그 이름표를 받고 충성을 다하며 숭배를 하게 됩니다. 마치 그 옛날 로마 제국의 부활과 동시에 황제 숭배가 온 천하에 만연하게 되는 그런 죄악의 절정과도 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8절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 곧 구원받은 성도들 외에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바로 지금, 그러니까 나중이 아닌 지금 바로 즉시 9절과 같이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는 자들아, 어서 그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너희 귀에 들리거든 내 귀를 열고 경청하여 온전히 믿음으로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 영접하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10절을 보시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순교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그분의 이름을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나, 바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한 공로로 구원을 받은 내가 어찌 저 악랄한 사탄의 아들인 적그리스도의 666표를 받을 수가 있겠는가? 차라리 나는 여기서 죽는 것을 선택하겠다 라는 이 순교의 원동력은요, 나의 신념, 가치관, 기질, 성품, 인격, 방법, 노하우로 가능한 것이 결코 절대로 아니라는 뜻이죠. 바로 주님과 그 말씀을 향한 믿음으로 발생하게 되는 그 인내로 감당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즉, 믿음이 인풋이면 인내는 아웃풋이라는 공식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향한 굳건한 믿음, 아울러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불변한 지옥 불못의 형벌이라는 주님의 말씀 또 역시 확실하게 믿으니 죽기까지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관련하여 우리가 반드시 착각하지 말아야만 하는 중요한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불변의 진리죠. 뭐냐면 이렇게 순교로서 믿음을 지키려는 인내의 능력 역시 결코 구원받은 성도의 행위, 의지,
노력, 열심, 충성, 기타 등등에 절대로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몰라가지고 은혜의 시대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대환란 시대에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이런 거짓 복음, 다른 복음과 같은 이단적인 행위 구원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그리고 강력하게 말씀드리지만 창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 불변토록 구원의 유일무이한 조건과 방법은 바로 딱 한 가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순교의 능력은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오직 성령님의 인치심의 유무에 따라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순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지요. 이에 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미리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순교는 결코 자신의 행위, 능력, 노력, 의지, 열심, 선행, 공로를 통한 자기 의의 열매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향한 믿음의 열매, 바로 성령님께서 그 성도를 완전하게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맺게 되는 그런 성령님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바로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라 라는 그 말씀이 이 시점에서 완전하게 실현이 되는 거고요. 그 결과로 순교를 택한 성도들처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반대로 적그리스도의 666표를 받음으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는 이 말씀 또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요. 만약 7년 대환란 이전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아 성도로 구원받지 못해 휴거에 동참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이 지옥 같은 적그리스도의 세상에 남겨지게 되면요, 거의 10중 8구, 그러니까 99% 대다수는 적그리스도의 666표를 받고 그들과 함께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환란 기간에 남은 자는 거의 대다수가 유대인들이며 간혹 같은 믿음으로 이들을 돕는 이방인들이 있으나 모래사장의 바늘찾기처럼 아주 희박한, 그러니까 거의 극소수의 무리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이죠. 그만큼 예수께서 7년 대환란의 끝에 재림하셔서 사탄의 무리들과 그 추종 세력들을 심판하실 때는 믿는 자, 곧 구원받은 성도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전무하다시피 거의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순교를 했고 그나마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적그리스도를 피해 남은 자가 진짜 극소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적 그리스도와 그 추종 세력의 실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록펠러 재단, 로스차일드 가문, 아슈케나지 유대인들, 딥스테이트, 로마 카톨릭, 예수회, 그 외의 여러 카르텔들, 기타 등등.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음모론이나 음모론자들이라고 매스컴을 통해서 얼핏 들어봤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은 이들과 싸워 이기려고 하든지 아니면 이들의 소나기를 벗어나 피해서 도망을 쳐가지고요, 각자 도생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든지 하는 이런 방법론에만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우리 힘으로 결코 상대할 수도 없고 또 이길 수도 없어요. 왜냐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말세가 다가올수록 이러한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활개를 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기 때문이에요. 아니, 더한 표현으로 그래, 잘한다, 아주 잘한다, 어디 한번 해볼 때까지 해봐, 그래, 열심히 최선을 다해봐 하면서 우쭈쭈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 그게 정점에, 극에 달해 저들이 똘똘 뭉쳐있을 때, 정말 다 이 세상에서 드러나고 더 이상 숨겨짐이 없을 때에 재림 예수께서 단번에 그 정수리를 깨트리시고 무저갱과 불지옥에 쳐 넣으시려는 그런 계획이신 거죠. 아니,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간과하고 우리의 혈과 육과 지략으로 그 악마들과 싸워 이기려고 한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백전백패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머리끄댕이 잡혀서 다 같이 함께 지옥불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싸워야만 하는 건가요? 네, 오직 단 하나의 길과 진리, 이를 통해 유일무이한 영원한 승리로 이긴 자가 되는 방법, 곧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 일단 내가 우선적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의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이게 최우선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러한 구원의 복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전파하고 가르치다 그분의 낚아채심, 바로 구원의 은혜인 휴거를 받아 이들의 소나기에서 또 지옥 같은 대환란의 세상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것, 그리고 천상에서 영원한 상급 면류관을 받으며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이자 이긴 자의 영원 불변한 영광이기에 그들과는 혈과 육이 아닌 영과 진리, 곧 예수 복음을 믿고 배우고 적용하고 감사하고 확신하며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계속해서 11절에는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요. 이는 거짓 선지자로서 8번째 적그리스도와 같이 로마 카톨릭의 마지막 교황이 바로 이자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라고 하지요. 겉은 같은 기독교, 교회, 성도, 교인, 신자, 이웃 사촌처럼 느껴지는 로마 카톨릭, 그리고 거의 예수님과 동격으로, 아니 때로는 더 넘사벽을 보여주는 그들의 수괴,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과 같이 두 뿔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것 같은 마지막 교황은 실제로는 사탄의 종교, 마귀의 교회, 마귀의 추종자들, 그리고 모든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하나로 만드는 음녀. 그래서 이들은 지금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탄의 지령을 받으며 종교다원주의를 외치며 세계 종교협의회, 곧 WCC와 같은 종교통합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종교를 모두 통합하여 하나같이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신의 절대적인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2절에는 마침내 그의 사명이 완성이 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비성경적인 대체 신학은 일관되게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적인 천년왕국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천년왕국이기에 그 이후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비성경적인 주장을 펼치는 목적은 단 하나, 바로 8번째 등장한 적그리스도가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미혹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허용된 말세의 악한 권세대로 13절에서 15절과 같은 이적을 행하여 온 세상을 미혹하는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게 하지요. 그리고 이 악행의 하이라이트로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만듭니다. 이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악령이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천주교 또는 성당이라고 표현하는 교황, 추기경, 신부, 수녀, 그 외 기타 등등이 가지고 있는 로마 카톨릭의 전문 분야가 뭡니까? 성인이라는 비성경적인 명분을 가지고 온갖 더럽고 추악한 우상들 정말 잘 만들어내지요? 그 우두머리가 바로 성모 마리아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오직 딱 하나의 우상에 전심전력합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의 우상이지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이고 심각한 그 시대의 문제는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서 3장에 있는 사건처럼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만든 자신의 금상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그 장면 그대로 말이죠. 자, 지금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예언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슨 북한 같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어떻게 감히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걸까요? 그런데 아니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큰 낭패이죠. 왜냐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곧 은혜의 시대와 지금 이 예언이 실현되고 있는 7년 대환란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득세하는 후 3년 반의 시대가 같다고 보시면 완전히 잘못 보고 착각에 빠져 있는 거니까요. 그때는요, 모든 언론 매체, 미디어, AI, 정치, 교육, 문화, 사회 전반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털어서 아주 탈탈탈 털어서 오직 한 명, 바로 적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숭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국가와 민족의 경계선도 무너져서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지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 세상의 구세주의자, 메시아의 신, 적그리스도 자칭 주장이지만요. 그 적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정책이 담긴 그 표, 그분의 이름과 이니셜과 같이 따서 전 세계적으로 도입하는 그 666표를 거부한다고요? 그럼 그건요, 더 이상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세상의 악, 사회의 암덩어리, 반역 세력, 반동분자, 신세계 질서를 어지럽히고 전복시키려는 테러리스트와 같은 내란 수계 또는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그런 악의 무리들, 이러한 기타 등등의 혐오 세력으로 주홍 글씨와 같은 낙인을 딱 찍을 것입니다. 아울러 다른 증인 교황은 로마 카톨릭이 자행한 십자가 전쟁의 명분과 같은 그런 어처구니 없고 비성경적인 이유와 근거를 대면서 유대인을 포함한 대환란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지 않는 이교도로 몰아붙이는 마녀 사냥을 할 것이고, 그때처럼 이런 대학살을 전 세계적으로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킬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강권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죠.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격려해 주시며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맹세를 해주셨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폭정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면서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냐면요. 16절 모든 자, 그러니까 남녀노소, 빈부격차, 나라와 민족과 인종 전혀 상관없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자기 이름의 표를 받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666표의 실체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치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14만 4천과는 대조적으로 이 표를 받은 자들은 악령을 통하여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낙인을 받은 자들로서 그 결말은 절대로 두 번 다시 회개가 불가능한 진노의 죄심판과
영원불변한 지옥 형벌에 처해지는 그런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과 같이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관하여 정확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코로나 백신은요, 결코 이 666표가 절대로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을 맞은 자들은 짐승의 표를 맞은 것이므로 다 지옥에 간다는 그러한 주장은 비성경적인 주장이자 이단적인 사상이라는 것을 반드시 철저하게 유념하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왜냐고요? 코로나 백신 접종자나 비접종자나 당시에 다들 매매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순교당했습니까? 죽음의 위험에 처했습니까? 그럼 저는 완전한 비접종자인데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서 골방 예배할 수가 없겠죠. 그쵸? 죽임당해서 천국에 있어야죠. 여하튼 이런 주장을 하는 부류들로 인해 정말 말세에 더욱 집중 조명을 받아 적용하고 해석되어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나야만 하는 이 요한계시록을 이단적인 사상으로 더럽히는 그런 문제가 만연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주장을 하면,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맞으면 666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두 번 다시 회개의 기회가 없이 그냥 완전히 지옥 확정이다 라는 백신 접종 지옥론자들과 그냥 정말 어쩔 수가 없다면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인 관계까지는 뭐 어쩔 수가 없지만 신앙적인 관계로는 반드시 손절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백신 접종에 관하여 분명하게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있어요. 그게 뭐냐? 당시 그 백신을 여러 가지 이유에서 거부했던 사람들을 아주 그냥 양심도 없는,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고 음모론에 빠져서 정신 상태가 아주 그냥 맛이 간 꼴통들, 그래서 자기 세상에서 자기 착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멍청한 무리들,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로 인해서 코로나가 아직도 끝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당장 저것들이 없어져야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다. 아, 진짜 저놈들 좀 어떻게 안 되냐? 하는 이런 사회적인, 주변의 시선적인 그런 눈초리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정부에서도 코로나 백신 비접종자는 이런저런 제약을 받게 될 거라고 겁박을 주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자기들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다 하면 이것저것 온갖 혜택을 주고 심지어 돈도 주고, 비접종자들은 혜택은커녕 집에서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제약을 하고 모든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눈치를 주고 낙인을 찍던 그때 그 시절 기억나시죠? 그들이 그토록 저주하고 미워했던 백신을 거부하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 중 하나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요, 심지어 있잖아요, 제 아버지한테 이런 말도 들었어요. 세상의 뉴스에서 보던 코로나 백신을 거부하는 미친놈들 중에 내 아들이 있었다니 허허허 참나 라고 말이죠. 여러분, 분명하게 단언하지만 코로나 백신은 절대로 666표가 아닙니다. 그러나 666표를 준비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그 표를 세상에 실현하기 위해 자행했던 그런 사전 모의 베타 테스트였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음모론 아니에요. 꼭 명심하세요. 그 백신을 거부한 사람들을 어떻게 핍박하고 정죄했는지, 그리고 그때 그 시절 그 장면, 앞으로 다가올 적그리스도의 세상에서 벌어질 666표의 예고편이자 오마주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 666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하네요. 이는 당시에 통용되었던 히브리어 알파벳이 나타내는 숫자를 가지고 특정 대상의 이름수를 해석하는 유대인의 게마트리아 해석법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게마트리아 해석법으로 역사상 손꼽힐 정도로 황제 숭배를 거부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인 로마 황제 네로의 이름수를 해석하면 바로 666입니다. 그러므로 네로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마지막 7년 대환란에 부활한 로마 제국의 8번째 황제인 적그리스도 역시 그 이름수가 같을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6은 하나님의 완전수인 7이 되기에는 1이 부족한, 단순히 하나가 부족한 그런 교만과 반역의 상징수이자 사탄의 수로서 6이 한 개가 아닌 3개인 것은 숫자 3이 상징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과 같이 사탄 역시 적그리스도와 악령의 완전한 연합의 일체이자 죄악의 최고 결정체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저희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죄를 사하시고 구속해 주심으로,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저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유일한 공로로 인해서요, 저희들은 이 악랄한 적그리스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천만 다행으로 여기며 영원토록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제게 허락하신 마지막 시간까지, 그 1분 1초 마지막 그 초의 초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 이 악의 세력과 어리석게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침으로 싸워 나가다가 영원불변한 최후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